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목요 성경 공부 오늘은 로마서 지난주에 이어서 8장 우리가 공부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로마서 8장 18절이죠. 8장 18절에서 39절까지 이제 공부를 하는데 자, 로마서가 굉장히 조직적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신학적일 뿐만 아니라 굉장히 조직적이고 굉장히 논리적입니다. 모든 성경들이 보면은 우리에게 이해 접근적 측면에서 굉장히 조직적으로 이렇게 다가오고 있거든요. 그 가운데서 더욱더 조직적인 부분들이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우리에게 신학적 뿐만 아니라 신앙적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 때에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성경이 바로 로마서였습니다. 자, 이 로마서는 이제 1장부터 8장까지의 전개가 보면은 우리의 구원과 관계가 있고, 이제 9장부터는 이후에 보면은 하나님의 주권과, 그리고 이제 말미에는 보면은 우리의 이제 성도들의 삶에 관한 부분들이 다뤄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구원 이르면은 우리의 의지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가 이제 죄와 구원과 성화, 죄와 그리고 구원과 성화, 그리고 이제 영화라는 이 단계 속에 우리가 저 놓여져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봐왔던 앞에 이제 이 부분들, 죄와 구원에 관한 부분들은 1장부터 우리가 이제 전체적으로 5장까지의 내용들이었죠. 그죠? 5장까지 1장부터 5장까지의 내용인가 하면은 이제 성화는 6장부터 8장까지의 내용이 이 성화의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특히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성화에 관해서 내용들을 다루고 있을 때에 자, 이제 구원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예정에 대한 부분들을 또한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6장 부분부터 우리가 이제 쭉 이제 공부해 왔습니다만, 오늘은 우리가 이제 8장의 이 내용들을 보면은 우리가 이제 구원에 이르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좀 특이한 부분들이 이 속에 이제 등장을 하고 성화 과정 속에서 또 이야기가 주어집니다. 특히 이제 구원에 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할 때에 여러분들, 우리가 구원의 이야기를 했을 때에 우리가 대표성으로서의 구원을 설명해야 되고, 그 다음에 머리로서의 우리가 구원을 설명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이것이 뭔가 하면 8장에서 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잠깐이지만 다루고 있습니다. 아담이 죄를 범했습니다. 아담이 범한 이 죄가 대표성으로서의 죄고 머리로서의 죄죠. 그죠? 대표성으로서는 인류에 끼친 영향, 그 다음에 머리로서의 그 영향은 인류라는 측면에서 머리가 아니잖아. 그죠? 왜냐하면 아담으로부터 출발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대표성으로 인류 속에서는 설명이 되어져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머리라는 이 관점 속에서는 보면은 우리가 이제 교회 속에서 머리와는 또 다른 겁니다. 우리가 이제 교회의 머리가 여자의 머리는 남자고, 그 다음에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고 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 머리와는 이 다른 겁니다. 아담의 죄를 범했을 때 이런 두 이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머리로서의 부분들은 왕권으로서의 다스리는 자로서의 머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속에 이 죄를 범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영향력은 어디까지 끼쳤을까요? 피조 세계. 그러면은 자, 보십시오. 인류가 죄를 범했습니다. 그 후손들이 죄인으로 죄의 증가 속에서 죄인이 됩니다. 억울하잖아, 그죠? 속된 말로 말하면 억울한 것 아니겠습니까? 억울하다. 근데 억울함을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 반면에 우리의 구원에 이루는 측면은 어떤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가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구원의 부분에 대해서 말하기 전에 먼저 죄에 대해서 그 문제를 다룰 때 펠라기우스는 이제 그 이야기를 딱 하잖아요. 아담의 죄 인정한다. 근데 아담은 죄 지은 것은 아담의 죄로서 국한된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모범 사례로서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다.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심판은 우리의 선택이다. 우리의 의지적 선택이다. 그러면서 나타났던 것이 펠라기우스의 자유의지론이 등장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구원에 이르러서 이미 대표성으로서의 이 인류에 끼쳤던 이 영향은 하나의 속성과 비슷한 유형을, 성격을 가지면서 우리에게 무엇으로 이루어졌습니까? 전가 속에서 이것이 이루어졌습니다. 이게. 그죠? 그러니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로 오시고 또한 그리스도로 사역을 이루게 되는 거죠. 그때에 우리의 구원을 이루고자 한 그 바탕은 어디에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 구원을 이루고자 하는 바탕과 근거는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기억나십니까? 로마서에서 오늘 그 이야기를 딱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근거는 어디에 있는가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사? 그렇죠. 사랑하사. 이것이 오늘 8장의 말미에 그 부분들이 전개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8장 39절에 보면은 35절과 39절에서 그 이야기를 딱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가 뭡니까? 피조세계잖아요. 피조세계는 우리로 말하면 인류의 조상도 아니고, 그죠? 그런데 피조세계가 아담의 죄로 인하여서 영향을 받아버렸습니다. 그 속에 피조세계 속에서 무엇이 임하게 됐습니까? 죄인이 아니라 피조세계 속에서는 저주가 임하게 된 거죠. 그죠? 저주가 임하면서 피조세계도 보면은 죽음이 성립이 되죠. 그 다음에 썩음과 부패함들이 성립이 되는 것이죠. 얼마나 억울해요. 그죠? 피조세계가. 그래서 인간의 구원, 사람의 구원을 우리만 원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도 간절히 원할까요? 피조세계 피조물들도 간절히 원한다는 것을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성화 속에서 또 전개되어지는 내용들이 뭔가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인이 되다 보니까 우리 속에 나타날 수 있는 것은 아담의 능력 속에서 우리가 행한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능도 여러분 그 아담이 가지고 있는 그 지능과 그 수준에 우리는 못 미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런 우리의 모습들을 가리켜서 우리가 부패하였다. 이런 우리의 모습들을 담고 있죠. 그죠?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전적 타락이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전적 타락. 이 전적 타락은 전적 부패와 함께 하죠. 전적 부패와 함께 한다는 것은 이것은 단순하게 그냥 어휘적 측면에서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타락과 부패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은 우리의 능력과 기능, 이런 모든 부분들이 어떻게 됐다는 이야기입니까? 완전히 땅바닥에 내려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뇌의 구조가 우리가 과학적으로도 그건 증명이 되지 않습니까? 인간이 뇌에 대한 구조를 100% 활동을 하고 있지 않죠. 그죠? 사용을 못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건 원래 구조적 측면에서는 다 100% 활용을 하려고 뇌의 구조가 다 만들어진 것이거든요. 이런 구조적 측면,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인간의 전적 부패, 전적 타락이라는 이 속에서 기능이 저하되는 겁니다. 이게. 그런 부분들.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한 그 문제점들이 생깁니다. 그런 전적 부패, 전적 타락 속에서 우리가 성화 과정 속에서 이룰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는가? 우리가 기도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완전 구원 상태는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그 이미 구원을 받았을 때 아직은 완전한 상태가 아니라 그랬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우리가 이런 상태, 연약한 속에서 우리가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런 연약한 속에 노출되어 있는 우리가 어떤 우리의 행위와 어떤 우리의 기도와 어떤 우리의 그 신앙의 삶들이 우리의 의지로만 이것을 이룰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화 과정 속에서 특별히 나타나는 것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있는데 우리의 기도, 우리의 삶, 이 모든 것이 연약성 속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어떤 부분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교통할 수 없고 우리의 모습들이 거룩함으로 나타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 성화 과정 속에서 가장 기묘하게 나타나는 것이 뭔가 하면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라는 것을 오늘 본문 속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에서 성화와 구원에 관한 부분들을 8장에서 다루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8절부터 39절까지는 그런 내용들을 전체 담고 있거든요. 특히 이제 피조물에 관한 부분들을 이야기 많이 합니다. 우리가 이 내용들을 한번 본문 속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봅시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그 8장은 보면은 그 이제 성화 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마무리하고 9장에는 이제 하나님의 주권으로 넘어가거든요. 주권으로 넘어가는 측면에서 오늘 전체적 본문들이 다루고 있는 것은 뭔가 하면은 장차 임할 하나님의 자녀들에 관한 내용들. 우리가 인간이 죄인으로 우리가 전적 부패와 전적 타락 속에 우리가 만연해져 있는 우리의 모습들, 우리의 어떤 의지로서, 우리의 어떤 능력으로 회복시킬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들어 가는가라는 것을 오늘 8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봅시다. 18절. 생각하건대,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공부하는 겁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자, 여러분, 우리가 왜 현재 고난을 받습니까? 우리가 현재 고난을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현재 고난을 받는 이유는 이게 인간의
죄로 인한 것입니다. 죄, 그죠? 죄의, 그죠? 값이죠, 그죠? 죄의 값이죠. 그러면은 현재의 고난은 이 죄의 문제를 해결 안 하면은 이 고난의 문제가 해결 안 된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죠? 지금도 세계 속에서 많은 복잡한 문제들이 일어납니다. 사건, 사고 막 터지죠. 그 가장 그 문제들이 우리가 보면 법을 강화해야만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나요? 인성교육이 탁월하지 못했기 때문에 문제가 있나요? 물론 법의 강화와 인성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부분적으로 그것을 완화시킬 수는 있어요. 기능적 측면에서 완화시킬 수는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그 법과 제도를 각 나라마다 두게 하셨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법과 제도가 이것이 완전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보면은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우리가 해방을 받았을 때 김구 장로가 딱 이 말씀 하셨어요.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은 우리나라의 첫째 곳곳에 경찰서가 100개가 있는 것보다도 교회 하나 세워지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야기를 딱 했어요. 그것이 뭔가 하면은 결국은 우리가 현재 당하는 고난, 현재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그 어떤 그 죄성에 관한 묻어 나오는 사건, 사고들이 전부 다 인간의 이 죄의 본질에서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인간이 이 죄의 본질 속에서 우리가 가까이 접근할 수 있고 이 문제를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럴 때 우리의 인격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가 하면은 그리스도인의 인격이 되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각 나라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은 법과 제도가 하나님의 말씀에 그 법과 제도가 규례가 연결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항상 각 나라 속에 무엇이 올려져야 되는가 하면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교육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현재 당하는 고난, 이 죄값 속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요, 그리스도인화입니다. 그죠?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것은 아주 정당한 것이고 아주 중요한 것인데 법과 제도의 부분에서 그것을 묶어버리고 그것을 가르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이게 얼마나 여러분 악한 세상이 악하게 지금 변하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단적으로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현재 당하는 이 고난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법과 제도가 아니거든요. 법과 제도는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완화할 수 있는 기능이에요, 이게. 그런데 이것을 본질적으로 알게 하면서 본질적으로 치료하는 것이 뭔가 하면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죄를 깨달아 알고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그죠? 이런 부분들에서 우리는 보는 관점들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서가 이 문제를 딱 이야기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 심지어 피조세계까지 이야기를 딱 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피조세계 속에 또 우리가 돌아보면서 왜 피조세계가 죽음이 성립돼야 됩니까? 왜 피조세계 식물들이 썩어져야 됩니까? 이 원인들이 어디서 시작됐다고요? 인간의 죄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우리는 자연을 통해서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관점이 딱 달라지죠. 그죠? 관점이 딱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장차 나타날 영광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구원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 당하는 고난, 이것은 죄의 값이지만은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일어난다는 것이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죄에 대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렇죠.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라는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고 반복적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만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피조 세계도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식물들이 여러분들이 이제 잘 인식을 잘 못하셔서 그럴 수도 있는데 식물들로 보면 자기들끼리 대화를 한다 그러잖아요. 그죠? 자기들끼리 이렇게 주고받는 어떤 텔레파시가 있대요. 그게 전자파가. 그럼 이 생물들도 보면은 표현을 하지 못할 뿐이지, 우리로 말하면은 우리는 때리면 아프다 그러지 않습니까? 똑같아요, 여러분들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부분에서든 간에 우리는 우리는 가꾸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되지, 자연을 회파하고, 그 다음에 특히 이제 짐승들에 대한 사냥을 즐기는 스포츠, 이런 것들은요, 당연히 없어져야 될 내용이에요. 아시겠습니까? 피조물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19절.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자, 여러분,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인간의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피조물들 세계는 진짜로 얼마나 억울해, 그죠? 저주 상태에 놓여 있다는 것이죠. 그 자기들의 잘못 아니잖아요. 그죠?
말 그대로 아담이 머리로서의 피조 세계를 다스리지 않습니까? 그 왕권으로서의 다스림이 결국은 죄로 인하여서 피조 세계 저주로 나타난 것이죠. 그래서 피조 세계도 죽음이 성립이 된 거예요. 그리고 썩어짐과 이런 부분들이 함께 성립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 피조 세계도 말 그대로 얼마나 억울해요. 그런 피조 세계가 가장 갈망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속히 구원받는 겁니다. 속히 사람이 구원받는 것. 그래서 그 이야기를 딱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피조 세계가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피조 세계도 이렇게 구원을 갈망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의 인간이 죄를 범한 것이 어디까지 영향을 끼쳤는가를 사도 바울은 지금 아담의 죄가 대표성과 머리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딱 지금 하고 있습니다. 더 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그죠?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영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인간의 구원으로 인해서 그 죄에 대한 심판은 결국은 모든 피조 세계도 함께 회복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피조 세계도 얼마나 그것을 갈망하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식물들도 구원을 바라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의 내용들을 사도 바울이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서 나타나는 것은 바로 아담이 죄를 범한 것의 머리로서의 피조 세계의 그 죄를 범합니다. 라는 것을 설명을 간접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자, 20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 자, 여기서 여러분 재밌죠? 사도 바울이 제가 방금 이야기했던 그 이야기를 딱 그대로 하는 겁니다. 자,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허무하다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면 쓸데없는 것, 무익한 것, 이것을 우리가 허무하다 말하잖아요. 그런데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한 것은 자기 뜻이 아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피조 세계가 죽음과 저주가 임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들의 잘못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연이 나타나고 있는 여러 가지 부분에서 자 봅시다. 태풍, 지진, 기근, 그 다음에 재해, 동물들과 식물들이 죽는 것, 썩는 것.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실 때에 그 피조 세계에 대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창세기 보면은 기억 안 나십니까? 생육, 번성, 충만을 축복을 했습니다. 그 식물들이 죄진 적이 있나요? 없거든요. 그런데 그 식물들이 왜 그런 생육, 번성, 충만함의 그 축복 속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두셨는데도 불구하고 왜 식물들도 동물들도 왜 사람처럼 죽음이 성립되었고 왜 썩어짐이 성립됐단 말입니다. 그죠?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요? 요 머리에 있습니다. 머리.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동물들의 이름을 짓도록 했잖아요. 이게 뭔가 하면은 주권, 왕권, 주인된 자로서의 표현입니다. 머리. 그들을 세계를 다스릴 뿐만 아니라 그 세계의 인재 머리로서의 세워짐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아담의 죄는 결국은 그 피조 세계에도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을 창세기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설명하고 있었어요. 이것을 아담은 알았다 몰랐다? 아담은 알고 있습니다. 아담이 가지고 있는 이해력은 논리적으로 이야기를 안 해도 다 알아듣습니다. 우리는 논리적으로 이야기를 해도 잘 못 알아듣잖아. 그죠? 그것이 왜 그런가 하면 인간의 기능적 저하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에게는 논리가 필요가 없습니다. 어떻게 이야기를 하든 간에 그 머리는 모든 부분들을 인지해서 해석을 합니다. 근데 목사님 걔네들은 말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 상황들은 또 다른 상황들 속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피조 세계에 있는 피조물들이 또 다른 하나의 생물적 부분에 대해서 그 피조물들의 근원이 아니라 또 다른 하나의 그 생물들의 피조물이라는 것은 생명의 연장선상이 아니라 또 다른 하나의 창조물이 될지라도 그것은 부활이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생성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부활이라는 것은 우리의 생명 자체가 그대로 살아나는 것이고 생명은 부활이 아니라 생성이 생성.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주 상태에 있는 그 생물들이 생성할 수 있도록 머리로서 그 피조 세계까지 다 해결을 해야만이 그 문제점들이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심은 머리로서 대표성으로서의 죽으심이라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이 반드시 인식하셔야 됩니다. 이 피조물들 속에서 만약에 머리로서의 대표성으로서 이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으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은 사람으로서만의 문제를 해결했다. 그러면 식물들은 여전히 온전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대표성으로서 다 해결돼야 될 문제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의 모습과는 달리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아갈 때 우리의
여전히 먹을거리는 우리의 생명을 이어가는 하나의 조건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계속해서 생성이 되는 겁니다. 식물들이 번성하여서. 그러니까 그 머리로서 해결됨으로 인해서 그런 부분들이 함께 성립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해되시죠, 그죠? 이런 부분들이 분리가 여러분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식물들에 대한 부분들은 부활로서 이렇게 적용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이라는 것은 우리의 인간의 죄 대속의 값으로서의 머리로서의 사람에 대한 부활을 담고 있는 것이고, 그 식물들은 부활이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생성 부분들로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피조물이 허다한데 굴복하는 것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자, 여러분들, 그 생물은 우리와 다릅니다. 생물은 생성입니다. 자, 여러분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식물을 사람에게 먹거리를 줬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은 식물은 부활로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생성이에요, 생성. 계속해서 자라는 것. 근데 사람은 생명체 속에서 이 생명이 죽고 사는 것은 그 속에서 끝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피조물들의 회복은 인간의 부활과는 달라요. 하나님께서 새롭게 식물들을 주실 때는 그것이 인간의 먹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럼 잘 보십시오. 그 식물들을 먹으면은 속된 말로 식물을 죽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인간이 먹는 음식인데. 그죠? 그래서 식물은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아닙니다. 식물은 항상 생성되는 것으로서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식물은 부활이라는 단어로서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것을 반드시 선을 딱 끄셔야 됩니다. 21절에 보면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자, 그래서 이제 피조물들도 이렇게 바란다는 것이죠. 왜 그런가 하면은 피조물들이 인간의 죄로 인하여서 이 모든 부분들이 해결이 되었을 때에 피조물들 속에서도 보면은 죽음이라는 것이 성립이 안 되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식물에 대한 먹거리는 줬습니다만 이것은 죽음으로 해석되는 것이 아니죠. 생성 과정 속에서 이 한 나무를 꺾었습니다. 그리고 그 잎을 먹었습니다. 그러면 그 나무가 죽음이 성립되려면 그 나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잎은 또다시 자라는 거잖아요. 그죠? 식물 속에서. 그래서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의 천국에 가면은 계절마다 달마다 우리에게 주는 열매가 있다 그래요. 그럼 그 열매를 따먹잖아요. 그러면 그 열매를 따먹으면 그 열매는 죽는 거잖아요. 속된 말로 말하면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뭔가 하면은 그 나무가 그대로 살아나는 속에서 열매는 역할이고 그 나무는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계속해서 열매를 맺는 생성. 그렇지만은 인간의 죄로 범하여서 나타났던 속에서는 나무도 죽고 그리고 동물도 죽고 이런 죽음들이 다 성립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죽는 것과 생성은 여러분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식물은 생성이 아니죠. 식물도 썩어지고 죽는 것이지만은 나중에 이제 인간들이 완전 구원 속에서 이르렀을 때에 천국에서는 식물은 생성 과정 속에서 계속 번성해 나가는 것이에요. 그것이 또한 우리의 또한 식량이 되기도 하죠.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명확하게 구별을 해내야 됩니다. 이것을 그냥 부활이라는, 인간의 부활이라는 것 속에서 그냥 갖다 다 때려 넣어가지고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먹거리로 이 식물들은 허락하심이었거든요. 그리고 먹거리로서 허락하심에 그것이 번성하여 일어나는 건데 인간의 죄로 인하여서 죽음이라는 저주, 가시오금기가 이 속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피조물조차도 이와 같이 썩어짐의 종로로 타게 되어서 속히 해방되기를 원한다. 그 피조물들이 탄식이, 고통이 들리고 있다. 그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지금 21절, 22절에 하는 겁니다. 보겠습니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자, 여러분들 여기서 피조물이 탄식한다, 고통한다. 이것은 피조물에 대한 부분을 하나의 은유적 측면에서 표현하는 것이죠. 이런 부분에서 피조물이 고통하고 탄식한다라는 것은 그 바라는 바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나타나는 이 고통과 탄식. 원래 식물이라는 부분들은 우리에게 식량으로 주어진 것 아닙니까? 식량으로. 근데 식량으로 주어졌을 때도 이 나무가 죽고 나무가 썩어지고 이 속에서 식량이 아닙니다. 생성 속에서 원래
이 부분들은 계속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로 인하여서 식물도 죽을 수밖에 없는 부분들의 모습들이 됐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진노하여라고 말할 때에 진노의 갑 속에서 가시왕건기가 나타납니다. 가시왕건기 속에서 나타나는 바로 결론들이 식물들과 동물들 세계 속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시왕건기라는 이 부분까지 전부 다 해결을 다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진노의 값이라는 것이죠. 자, 이런 부분에 피조물 세계도 이와 같이 탄식에 젖어 있는 자신들의 모습들을 회복받기 위해서 구원받기를 갈망한다. 이것을 이제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것이죠. 아시겠습니까? 23절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의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자, 여기 이제 굉장히 이제 중요한 이야기를 또 하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아서 우리가 이 땅에 지금 두어졌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구원받아서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을 때 또 어떤 사람도 있습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보면은 지금 현재에 존재하는 사람이 있고, 두 번째는 어디에 있습니까? 쉼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죠. 그죠? 그러면은 말 그대로 우리의 구원이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의 구원이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고 있다. 이게 뭔가 완전 구원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우리가 현재의 우리의 모습도 여러분 우리의 완전함의 구원이 이러지 않고 있고 그 속에 우리가 이제 고난도 당하고 있고 고통도 당하고 있는 것이 성화 과정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무덤가에 머물고 있는 쉼 상태에 있는 그들 영혼은 어디에 있습니까? 영혼은 낙원에 있죠. 그죠? 영혼은 낙원에 있을지라도 그 몸은 육으로서 그렇죠. 육으로서 지금 흙이지 않습니까? 그럼 이 완전히 구원된 상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본문 속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은 뭔가 하면은 속히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완전 구원에 이르기를 누구도 갈망한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보면은 인의 재앙이 있을 때에 다섯 번째 여러분 인을 뗐을 때에 우리의 원수를 언제 갚아 주시나이까라고 누가 말합니까? 순교자들이 갈망을 하죠. 왜 그렇습니까? 왜 순교자들이 그렇게 갈망할까요? 우리의 구원은 영혼의 구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구원은 영육 간의 구원이 됐을 때 완성된 구원이 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은 영혼이 낙원에 이를지라도 그것은 우리의 본인의 전체적인 모습이라 말할 수 없는 거죠. 그죠? 사람의 실체라는 것은 영육의 실체가 우리의 본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현재 성화 과정 속에 있지만은 성화 과정 속에서도 여전히 고난을 당하고 있죠. 그 다음에 낙원에서 쉼을 가지고 있는 그들조차도 보면은 완전한 구원 상태가 아니고 구원을 기다리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완전함은 이 성화 과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화 과정 속에서 우리는 고통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완전 구원이 이루어지는 영화로운 그날이 이루어지길 그때에 우리는 고통과 고난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샬롬이라는 화평 속에 살아가는 것이고 그럴 때에 무덤가에 있던 그리고 영혼은 그 낙원에 이르는 그들이 부활하여서 영생복락을 함께 누리는 그날 이 날이 속히 오기를 갈망한다는 거죠. 이 날이. 그것을 누구도 원하는가 하면 피조세계도 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는 바로 성도들입니다. 구원받았다고 말하지만은 그 구원은 여전히 어떤 상태다? 이 상태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양자될 것, 여러분들 육체의 우리의 연약함, 죄와 종료, 사망의 권세 아래 여전히 있죠. 그죠?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연약함이 있고 죄와 정욕 가운데 있고 사망의 권세 아래 있죠. 그죠? 우리가 죽음이 없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지금 현재 성화 과정 속에서 죽음이 우리가 여전히 상태 속에 놓여 있는 것이죠. 이럴 때에 우리가 갈망하는 것은 무엇인가? 영화 속에서 이 상태를 원하는 것인데 이 상태를 피조물도 원하고 있다라는 부분들로서 지금 은적 측면에서 그 내용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현재적인 모습으로 있지만은 우리의 구원이 완성된 것은 아니고 그 속에 우리는 고난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죠? 죽음이 기다려지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낙원에 있는 그들도 완전 구원 상태가 아니죠. 요한계시록에 다섯 번째 인을 뗐을 때에 낙원에 있는 이들이 순교자들이 우리의 구원이 언제 속히 완성이 이루어집니까? 이렇게 갈망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이제 영화 단계 속에서 저도 드는 갈망입니다, 이게.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한다. 무엇을 기다린다는 이야기입니까? 영화를 기다리는 겁니다, 영화를. 그래서 우리는 성화가 우리의 완성된 부분들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소망을 두는 것이, 영화 속에서 우리는 소망을 두는 것이죠. 그러나 이 성화 과정 속에서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낙망하고 이런 우리 상태로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때에 성령께서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를 또한 이끌어 가시고 위로하시고 만들어가는 그 과정 속에 우리는 놓여 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자 23절,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나니, 요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영화입니다, 영화. 아시겠죠? 성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영화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24절,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자 여기서 여러분 이제 중요한 내용들 속에 밑에 구절과 함께 연결시켜야 됩니다. 이것은 한글로 보시면 안 되고 히브리어 그 헬라어 원전으로 보시면 가장 더 정확하고 명확한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자 여기서 여러분들 무슨 이야기가 주어집니까? 우리가 소망으로 무엇을 얻었다? 그렇지. 이게 여기서 머릿속에 딱 지금 떠오르는 것이 없습니까? 자,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 이 속에서 무엇이 지금 요대로 해석다 하면은 지금 어떤 작용이 이루어집니까? 의지의 결정입니다. 의지의 결정. 그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한글 성경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이거. 왜 그런가 하면 밑에 글자를 지금 수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요 한 절만 가지고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한글 성경이 번역은 잘했습니다. 그래서 이 한계를 가지고 있는 거죠. 밑에 수식하여서 번역한 것을 끝까지 다 봐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볼 때에 이단들은 이런 딱 필요한 구절 하나만 딱 떼어 설명하지 않습니까? 원래 성경은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성경은 앞과 뒤를 연결하여서 함께 써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라는 것은 구원은 소망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특히 여러분들 여기서 잘 기억하셔야 될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신약 성경에서 이거는 모든 것의 100%입니다. 100% 이렇게 적용하셔야 됩니다. 신약 성경에서 소망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게 되면은 이 소망은 항상 무엇으로 결탁되는 겁니까? 예?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으로 반드시 결탁되어야 됩니다. 100% 이렇게 해석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왜 그런가 하면은, 자, 봅시다. 자, 인간이 죄인입니다. 죄인 속에서 앞에도 제가 얘기 말씀드렸죠, 그죠? 전적 타락, 전적 무지에 우리가 이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성립이 되나요? 성립 안 되나요? 성립 안 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굉장히 어려운 것을 굉장히 쉽게 풀어주고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전적 타락, 전적 무지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는 소망이 성립되나요? 성립 안 되나요? 성립 안 됩니다. 왜 그러면 전적 타락이잖아요. 전적 부패잖아요. 아시겠습니까? 그 속에서 소망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여기서는 소망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은 구원과 연결된 측면에서 소망을 말하는 겁니다. 죄성과 소망은 같다 다르다. 완전히 반대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항상 소망을 이야기할 때는 무엇과 연결돼야 됩니까? 항상 예수 그리스도 하는 것과 연결돼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오늘 우리가 본문에 보면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자, 요것은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해석해야 된다고요? 그렇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그리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에 이릅니다. 이 뜻입니다, 이게. 그래서 요것만 딱 들고 놓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이제 교리적 측면에서, 신학적 측면에서 딱 들고 놓는 부분들을 이해를 하고, 이런 신학적 부분에서 이런 이해도 가야 되는 거예요. 인간의 전적 부패, 전적 타락 속에서는 소망이라는 것이 성립이 안 돼요, 여러분들요. 이미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그죠? 죄와 저주 상태 속에 있기 때문에 그것은 회복이 될 수가 없어요. 반드시 그 값이 지불이 되어야만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소망 속에서는 항상 대속을 이루는 예수 그리스도, 항상 은혜의 속에서 접근이 이루어지는 하나님, 이 두 부분들이 반드시 연결되어서 해석이 되어야 됩니다.
아주 중요한, 로마서 해석하는 부분에서 아주 중요한 것을 제가 여러분들 지금 꿀팁을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그냥 이렇게 딱 이야기를 딱 하니까 바로 인간의 의적 결정 아니냐. 아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그래서 보이는 소망은 바로 인본적인 결정이죠. 25절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한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여러분들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참음으로 기다립니까? 이 속에 인내함이 무엇으로 다 연결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소망은 항상 인간의 의적 결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이 부분들이 신약성이 반드시 100% 이렇게 해석되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죄성 속에서 소망이라는 자체 속에서 나타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성 속에서 저주와 값이 죽음이거든요. 소망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걸 회복하는 거예요. 죽음과 저주 속에서 회복하는 것이 소망이거든요. 그러면 인간은 자기 죄로 죽는데 무슨 소망이 인간의 의지 속에서 나타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대속을 이룰 그리스도가 이 속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이 속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자, 이런 부분에 우리가 놓여져 있습니다. 그런 상태 속에서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우리의 소망과 희망 속에서 우리가 이제 구원받았습니다. 성화 과정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성화 과정 속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완전히 구원에 이르지 못한 우리는 여전히 죽음이라는 상태 속에 있고 고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럼 마치 구원받지 못한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고 보이지 않습니까? 이때 그러면 우리를 어떻게 하는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와 같이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딱 요 이야기를 딱 하는 거예요. 성화 과정 속에서 우리의 이와 같은 연약한 부분들, 넘어지는 것과 같은 우리의 모습들을 하나님이 택한 백성,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그를 이렇게 세워서 성령께서 이끌어 가신다. 이 과정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있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자, 여러분들 우리가 성화 과정 속에 있습니다. 성화 과정 속에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완전 구원 상태에 놓여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연약성을 가지고 있죠. 그죠? 모든 부분들이 해결되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에 이 기도의 효력이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자생적인 기도로서 하나님께 상달될 수 있을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연약한 상태 속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될 수 있도록 또한 우리의 기도가 효력이 될 수 있도록 누가 도우신다? 그렇죠. 그래서 이 성령께서 성화 과정 속에서 성령께서 우리를 이렇게 도우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도 여러분 우리가 보면은 자신의 어떤 노력과 자신의 어떤 끈기, 자신의 인내로서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심으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시고 이런 부분들이 성립이 되는 겁니다. 이때 이 성령은 그리스도의 보혜의 영이죠. 그죠? 또 다른 보혜사 영이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와 같이 영적으로 무지한 우리가 또한 기도를 할 수 있는 우리의 능력도 우리 스스로 나타날 수가 없는 겁니다. 이와 같이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그 역할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과정 속에서? 성화 과정 속에서. 우리는 영적으로 여러분 무지하기 때문에 미래를 내다볼 수 있습니까? 못 내다봅니까? 자,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미래적 측면의 내용들을 가지고 있으면 기도하는 거지 않습니까? 기도는 과거로 회상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과거를 회상하는 것은 기억이에요. 기도는 무언가 하면은 현재적 측면에서 미래를 받아보면서 구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영적으로 무지하잖아요. 영적으로 무지한 우리가 미래를 내다볼 수 없는 우리가 올바르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령께서 안 도와주면은 우리는 올바르게 기도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전적 타락, 전적 부패입니다. 기능적 측면에서 올바르게 기도 못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구원받았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불안전 속에 있습니다. 그죠? 영화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성령께서 기도할 때 우리를 안 도와준다면은 우리를 만약에 영화 단계 속에서 데려가는 것만 가지고 있다면은 이 속에서는 성화라는 것이 아니라 버려둠의 상태입니다. 지금 이해되고 있습니까? 버려둠의 상태와 성화는 달라요.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려둘 수도 있어요. 마지막에 그냥 데려가면 되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소망이라는 단어를 지금 연결시키고 있는 거예요. 성화 과정 속에 우리가 두어졌을 때에 우리를 구원해놓고 그냥 버려두면은 우리가 무슨 의미가 있냐? 구원받은 의미가. 그래서 구원받은 자로서의 우리를 구별해내기 위해서 성경에서 도와주신다. 심지어 기도할 때도 우리는 미래를 볼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는 미래를 알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도할 때도 잘못 기도할 수도 있어요. 그죠? 엉터리로 기도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로 하여금 기도할 때도 우리로 하여금 바르게 기도할 수 있고 올바르게 기도할 수 있도록 누가 도와주신다? 그렇죠. 이것이 성화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이야.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 가운데 두시면서 은혜를 베푸시고 있는 거예요. 주어진 상황 아래서 우리는 무엇이 가장 유리한지 판단조차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다면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기도조차도 우리는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다. 지금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누가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제 이 내용들을 아시겠죠? 참 이게 로마서가 참 이렇게 오묘하죠, 그죠? 어려워요. 이제 어려운 이유는 이 내용들 속에 그냥 이 단어만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로마서를 알려면은 모세오경에서부터 이미 출발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언서를 가지고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에서 지금 로마서 굉장히 교리적이잖아요. 그런 교리적 체계를 딱 가지고 있으면 이 내용들을 보면 저같이 딱 보면은 와, 너무 쉬운 거예요, 이게. 참 정리 잘했네. 굉장히 조직적이네. 제가 앞에도 이제 서두에 시작할 때 굉장히 조직적이라는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한 이유가 바로 이런 뜻 속에서 있는 겁니다. 그건 우리의 성화 과정이라는 이런 부분들, 교적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성경을 신천지라든지 이런 이단들이 요 로마서라는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거부합니다. 그들은 이 성경 안 받아들입니다. 특히 그 바울의 서신을 그들은 거부합니다. 아시겠죠, 그죠? 공부 잘하셔야 됩니다. 자, 몇 절이죠, 이제? 27절. 마음을 살피시는 여러분, 누가 마음을 살핍니까?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살피시죠. 그래서 성화 과정 속에서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심이 있다는 겁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탄식, 이것을 성령의 생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령의 생각이 무엇이라고요?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탄식. 성령의 생각이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조차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사 우리로 하여금 올바르게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또 재밌는 단어가 딱 등장합니다. 28절.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야, 우리 합력하여서 무엇을 하자? 우리 합력하여서 선을 행하자. 요 속에서 이제 자기들은 이제 다른 데로 해석하잖아요. 야, 그냥 우리 착한 일 하자. 뭐 좋은 일 하자. 뭐 이런 부분들로서 해석하는데 이것은 그렇게 적용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게 적용하시더라도 이 본문이 무엇을 말하는가를 정확하게 알고 그리고 나름대로 적용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봅시다. 28절 별표를 치놓으세요. 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누가 하나님을 사랑해요? 자, 여기서 우리의 의지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아니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여서 우리를 하여금 구원의 반열에 세운 자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죠.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 대항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곧 누굽니까? 구원받은 자를 말합니다. 이거 기록을 딱 해놓으세요, 이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구원받은 자들이죠. 그래서 이 본문에 말하면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은 무엇과 관계 있다? 구원을 말합니다, 구원. 그래서 제가 이게 앞에 단어를 딱 쓰라는 겁니다. 여기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 여기서 합력하여 이루는 선을 이루는 것은 우리가 인간이 어떤 의지를 통한 합력하는 이 부분들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은 우리가 구원을 이룰 때에 우리가
인간의 의지가 하나님께서 구원에 이르도록 우리는 믿음을 다하고 회개하잖아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죄를 사시고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반열에 세우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구원의 이야기를 할 때에 우리로 하여금 회개케 하는 것은 인격이 회개하도록 만들어야만이 이게 발동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마치 인간의 결정적 의지로 보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합력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로 하여금 회개케 하시고 그리고 또한 선을 이룬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선은 어떤 착하다, 어떤 행위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개시켜서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합력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이 말입니다. 이게. 이것을 여러분 아시고 이 단어를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은 모든 것이 구원에 이르도록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작동하여서 구원에 이르도록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하나님의 무엇을 말합니까? 그래서 이 주권적 섭리를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무엇? 주권적 섭리. 여기에서 이제 합력이라는 것은 인간의 어떤 능력, 하나님의 은혜, 합쳐갖고 이 합력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모든 수단을 이 속에 다 강구를 다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합력은 누구의 일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일하심. 이렇게 이제 공부하니까 어렵지는 않죠, 그죠? 이 부분들을 알고 있는 적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은 우리를 구원에 이루도록 하나님께서는 주권적 섭리를 일으키사 모든 것을 작동시킨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환경도 만들어 놓고 우리를 때로는 혼내기도 하시면서 또한 복음을 듣게 하시면서 그런 모든 작동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이 합력하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부분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어떻게 이룬다? 선을 이룬다는 것은 구원에 이르게 한다 이 말이에요. 구원에 이르게 한다. 그래서 앞에 해석을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누구라고요? 그렇죠. 구원받은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구원받은 자죠. 구원받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이 말입니다. 그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다고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에 의해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전적인 일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은 이루어졌습니다. 이 뜻입니다.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시는 자들을 요 속에서 또 이제 문제가 이제 생깁니다. 요 딱 한 절만 또 잘라서 이야기하게 되면은 예지 예정론이 됩니다. 미리 아시는 자,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는 자, 요것만 딱 잘라서 이야기하면 예지 예정 됩니다. 봐라, 이거 예지 예정 아이가. 그런데 죄송합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한글 성경만 보면 안 된다. 그죠? 그리고 한글 성경 번역 잘했다. 그런데 문맥을 앞뒤를 다 같이 보셔야 된다. 그러면 답이 나옵니다. 자, 굉장히 중요한 것은 이 속에서 헬라어 성경에서는 후스라는 그 말 그대로 이 하나의 관사를 딱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은 목격을 말하고 있는 목적격 관계 대명사를 딱 쓰고 있는데 이 후스라는 목적격을 가지고 있는 관계 대명사를 딱 쓰고 있는데 이게 어디를 수식하는가 하면은 미리 아시는 자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인간을 수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뒤에 무엇을 수식하고 있는가 하면은 뒤에 갑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사 이것이 수식되는 겁니다. 이게. 아시겠죠? 그래서 이 부분들만 딱 가지고 보시면 예지 예정입니다. 근데 뒤에 이제 설명을 딱 하고 있습니다. 한글 성경도 이미 번역 속에서 예지 예정이 아니라 예정론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지 예정은 무엇입니까? 그가 복음을 전하게 되면은 복음을 받아들일 줄 알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예정한 자, 그것을 예지 예정이라는 거예요. 예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선택한 것.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에 복음을 받아들일 것이다. 아, 맞네. 이 사람은 복음을 전해도 복음을 안 받아들일 것이다. 이래서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않을 자를 구별했다. 이것이 예지 예정입니다. 아닙니다. 그래서 뒤에 해석을 함께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미리 아시는 자를 잘못 해석하게 되면은 이건 예지 예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뒤에 보면은 예지 예정이 아니라 예정론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봅시다. 하나님이 미리 아시는 자를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어떻게 했다?
자, 보십시오. 미리 정하셨으니. 그죠? 맞죠? 뒤에 문맥을 함께 보라 그랬죠? 한글 번역성이 잘 됐죠? 그죠? 그래, 이게 히브리 성경 보면은, 헬라 성경 보면 이게 명확합니다. 이 목적격으로 관계대명사거든요, 앞에. 그러면 뒤에 것을 수직이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것을 갖다 딱 얄밉고도 딱 요것만 딱 잘라가지고 이렇게 이제 들고 들어오니까 이게 싸움이 되는 거예요. 이게 말장난이 되는 거죠, 이거는. 무식한 말장난이 되는 겁니다, 거기서. 무식이 용감하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미리 아시는 자를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시니. 누가 미리 정했습니까? 그렇죠. 그의 행위를 보고 정했나요? 아니죠. 복음이 전해지면 받아질 것을 아시고 그렇게 미리 정했나요?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들, 맏아들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맏아들이 된다는 것은 그가 맏아들이 자기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삼으심이에요. 삼으심. 이 속에서 무엇이 연결됩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연결됩니다. 사랑과 은혜가. 이 30절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이야기하잖아요. 자, 미리 정하셨고 또 30절에도 미리 정하신 또 이야기하죠. 그죠? 여기서 이제 미리 정하심에 대해서 또 재밌는 이야기를 합니다. 3절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자, 부르시고 딱 줄 꺼놓으세요.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어떻게? 의롭게 줄을 딱 끊었어요.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그렇지 영화롭게 하시고. 자, 여기서 잘 보십시오. 지금 이게 마치 구원의 서정, 구원의 순서 같은 그런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조직적으로 이야기를 했을까요? 이게 정말로 구원의 서정이 이런 단계가 있을까요? 이게 동시다발적 측면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왜 이와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은 이 본문에 보면은 미리 정하시면 예정이죠. 미리 정하시면 예정이죠. 그 다음에 부르심은 소명이죠. 그죠? 부르심은 말 그대로 소명, 부르심이죠. 그 다음에 어렵다 하심. 어렵다 하심 무엇입니까? 칭이죠. 그 다음에 무엇을 말해요? 그 다음에 영화롭게. 그죠? 영화롭게. 영화죠. 이것이 이제 구원의 서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왜 이 이야기를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했을까요? 이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뭔가 하면은 중요한 것은 순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본질을 보라는 겁니다. 본질.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예정한 자는 모든 구원과 모든 계획을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하셔서 그를 이끌어 간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속에서. 순서 강조가 아닙니다. 이해되셨죠? 그죠? 그래서 이 속에서 순서가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계획과 목적이 틀림없이 조금도 차질 없이 구원에 대한 계획과 그리고 그 목적이 틀림없이 이루어진다. 이것이 지금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게. 순서가 강조되는 것 아닙니다. 자, 봅시다. 31절.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에 만약에 이런 서정 가운데서 우리의 인간의 의적 결정, 미리 아신다는 부분에 대해서 예지 예정이 주어진다면 인간의 의적 결정이 추가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구원의 과정 속에서 사도 바울이 딱 그 얘기를 합니다. 이런 구원의 과정 속에서 우리의 결정적, 우리의 어떤 노력, 우리의 어떤 근거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 속에 하나님께서 그러면 우리를 어떻게 해서 그럼 이렇게 구원에 이렇게 하셨는가? 우리를 어떻게 했다? 사랑하사.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예정한 자는 어떤 누구도 그 구원의 반열에서 우리를 탈락시킬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이야기를 딱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예정한 자가 마귀가 흔들어서 구원의 반열에서 끄잡아낼 수 있나요? 없어요. 마치 그렇게 보이는 것처럼 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서 돌이킴이죠. 그런즉 31절 봅시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어느 누구도
성도들의 구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해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예정한 자들은 다른 어떤 것들로도 회방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가운데 완악한 자들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7번째 나팔장에 보면은 아주 강력한 징계를 통해서 그들이 돌이킴이 되어지고 돌아오는 겁니다.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는가.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무엇까지도 허락하셨습니까? 독생자까지 허락했잖아요. 독생자까지 허락하신 이분이 우리의 성화 과정 속에서 우리의 피람을 안 줄 게 무엇이냐 말이에요. 그래서 신앙 가운데 바르게 세워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33절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고발하리요. 여기서 여러분들 누가 하나님께서 택한 자를 고발한다는 것은 누가 하나님께서 택한 자를 탈락시킬 수 있냐 이 말입니다.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예제적인 이제 아니라는 거죠. 의롭다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라는 것은 우리의 구원의 선택은 오직 하나님 편에서 선택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어떤 인간적인 행위를 통해서 의롭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게 여기심으로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창세기 6장에 보면은 노아가 방주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노아에 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는 당대 무엇다? 의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노아가 정말로 당대 의인이었나요? 그럼 그가 당대 의인이었으면은 그 죄지면 안 되는 거잖아요. 창세기 9장에도 보면은 여러분 홍수 심판이 이제 끝나고 난 뒤에 방주문이 열리고 난 뒤에 노아가 여러분 죄를 범함이 있죠, 그죠? 포도주 막 취해가지고 말이지, 하체 다 벗고 말이지. 이런 죄를 범하면서 타락한 속에 있으면서 그 자녀들이 함께 죄를 범하는 일들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의로움은 무엇인가? 그의 의는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사시고 의롭게 여기시고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와 같이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33절. 34절 봅시다.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정죄하리요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한 부분에 대해서 불평을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토기장입니다. 토기장이. 여러분들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었는데 그 그릇이 나는 이렇게 원해요 이렇게 말을 해서 만드는 건 아니잖아요. 토기장이가 원하는 것을 가지고 이런 그릇 저런 그릇을 만드는 것과 똑같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아무도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대항을 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이것은 뭡니까? 다시 살아나심. 이것은 바로 죽으실 뿐이라는 것은 의로우신 재판장으로서의, 그리고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서 죽으시고 그리고 또한 부활하여서 우리에게 새 생명으로 우리를 의를 증거하신 그분이 하나님 우편에 있고 우리를 위해서 강구하는데 누가 우리를 정죄할 수 있냐 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값을 대속을 다 이루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속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누가 정죄할 수 있냐 말입니다. 지금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는 이 구원이 만약에 정죄된다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루어진 이 구원이 무엇을 표현하고 있습니까? 부족함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그렇지. 다 이뤘다고 말하는 거 딱 거짓말이잖아요. 그죠? 여기서 우리가 그리스도에 지금 속한 자입니다. 죽으실 뿐만 아니라 죽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죄 대속의 값에 대해서 완성을 이룬 거죠. 그러면 다시 살아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게 여기시고죠. 그리고 죄의 값은 다 해결되었고 새 생명으로 일어난 우리가 그리스도의 속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 우리가 정죄를 당한다? 이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정죄당하는 거예요. 지금 이해되고 있죠?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속히 내려오셔가지고 남은 부분 다시 해결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다 이뤘다는 그 말씀은 이거는 가짜의 가설이에요, 가설.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누가 정죄하리요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우리의 죄를 대속한 완성을 이뤘다는 뜻입니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이시니 그는 어디 있다?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그래서 결코 성도들이 정죄를 당하지 아니할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완전함을 이뤘고 완전함을 이뤘을 뿐만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또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는데 누가 우리를 손댈 수 있냐 말입니다. 손댈 수 없다는 거죠. 35절 그러면은 이런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그러면은 근거와 이유는 어디 있는가? 요한복음 3장 16절 기억하라 그랬죠? 바로 우리를 사랑하심입니다. 다른 이유 근거는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환희의 찬가를 부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신 그 사랑을 누가 끊을 수 있냐 말입니다. 환난도 끊을 수 없고 공고도 끊을 수 없고 박해도 끊을 수 없어요. 지금 우리가 지금 성화 과정 속에서 이 상황들이 지금 나타나죠. 지금 성화 과정 속에서 우리가 6가지, 7가지 지금 나타나죠. 그죠? 대표적인 것입니다. 지금 환난들이 일어나죠.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연결되는 우리는 이 구원을 끌어낼 수 없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공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특히 여러 가지 무력적 측면에서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나타납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부분들이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반열에서 끌어낼 수 없다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이뤘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이루심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 사랑을 끊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환희의 찬가를 외치는 겁니다. 지금 로마서에서 36절 기록된 바. 그래서 이 로마서의 짧은 환희의 찬가가 마치 누가 하는가 하면은 여러분 보시면은 왜 홍해를 건너고 난 뒤에 누굽니까? 모세 누나 미리암이 소고를 치면서 구원에 대해서 감사 찬양을 부르고 모세가 또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감사 찬양을 하는 것처럼 바로 그 내용들이 마치 축약이 된 것처럼 짧게 환희의 찬가가 로마서에 딱 지금 실어집니다. 36절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한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제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어떻다? 그렇죠. 이기노니라. 38절 내가 확신하노니 무엇?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끊을 수 있다 없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래서 이 속에서 이제 주권적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시고자 그 모든 것들 이루심에 대한 모든 최종적인 승리 이런 부분들이 하나님의 주권적 승리 가운데서 일어났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9장이 하나님의 주권에 딱 넘어가는 겁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여러 가지 부분들을 좀 점검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참고를 잘 하시고 로마서 8장은 이 로마서 전체에 대한 내용의 하이라이트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9장의 하나님의 섭리 속에 넘어가는 장면들을 목격하게 됩니다. 자, 다음 주에는 이제 이와 같이 우리가 9장부터 쭉 내용이 이제 전개되어지죠. 그죠? 지금까지는 이제 성화 과정 속에서 주어졌다면 이제 11장까지는 주권, 그리고 이제 12장부터 16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자,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섬김의 자세에 관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베푸시는 은혜 가운데 오늘도 우리를 세워주시고 주 앞에 영광된 걸음을 걷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옵소서. 로마서 8장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구원과 성화 과정 속에 우리로 하여금 예정된 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신 그 사실을 다시 한번 더 상고하고 새겨봅니다.
오늘도 우리 하여금 주신 말씀으로 우리의 구원의 반일에 우리의 모습들을 더욱더 단단히 신앙 가운데 세워나가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신 말씀으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을 살아갈 때에 근본 있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속한 세속적인 속에 넘어지는 자 되지 말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미 구별해내었고 이런 속에 우리를 구원의 반일에 세운 것을 알고 주의 주신 사명 사역 속에 힘있게 일어서는 군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